들을 수 있으면 주님이 많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특성은 또 우리 이런 마음의 간증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난 8일부터 해서 18일까지 열흘간 이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부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한 3, 4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피조물이 어느 것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태양을 똑바로 볼 수는 있지만 보게 되면 잘못하면 실명하게 되죠. 그런데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없으시네요. 독수리가 이 눈동자를 똑바로 해서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태양을 위해서 이렇게 딱 주시하고 있다가 태양이 이제 빛을 이렇게 내리고 하면 온기가 생기게 되고 그 온기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독수리가 그 부분을 찾아서 그쪽을 향해서 일단 날아간 다음에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상승을 할 때 그 눈이 태양을 보고 올라가는데 날개짓 한 번 하는데 한 1km 올라간답니다. 그 날개짓 4번 하면 4km 올라간다. 그 참새가 막 이렇게 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독수리가 이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일하는 곳을, 태양이 그 열기를 뿜어서 이 땅에 일하는 곳을 잘 이렇게 찾은 다음 그곳에 가서 적절하게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함께 날개짓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이러한 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지만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던 또 멀리 떠나 있던 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러한 이 정신은 이와 같은 나눔의 이러한 이 정신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나눔의 이러한 이 정신이 결국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가는 이 비결인데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들이죠. 그리고 욕망들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러한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차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급기야는 주님과 상관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한 20년에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게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되겠죠. 대개 이제 많은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오래 사는 것은 괜찮지만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호소력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우리 자신들이 매우 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이러한 면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또 영적인 이러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를 이 교회에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노년에도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죠. 근데 건강해야 되는 이게 누구 때문이냐 했을 때 우리 자신의 미래의 편안을 위해서, 또 우리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재물이 필요하냐? 우리 자신의 미래에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 은사의 활용, 이게 왜 필요하냐? 노년에 쓸모없는 인간이 안 되려고 하는 어떤 자신의 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우리의 이러한 이 재물도 적절하게 이렇게 저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될 이러한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정신의 문제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걸 다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살더라도 한 사람은 이 자신의 어떤 이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양은 똑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명백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미래가 우리 개인의 이러한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미래는 이 교회의 이러한 연합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이 교회들의 이러한 연합,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의 연합.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이 작은 교회가 뭐 한국 교회의 연합이나 세계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뭔가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뭐 우리나 이렇게 적절하게 잘하는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키가 작고 몸집이 적다고 해서 이 세계적인 이러한 마음을 몸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유명했던 이러한 사람들 보면 뭐 키 큰 사람들 별로 없죠. 키는 작지만 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석임의 교회 특징이 좀 키가 좀 적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게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들어오실 때마다 한결같이 적절하고 아담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석임의 교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매우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 세계를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미래에 이 큰 뜻을 품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큰 뜻을 품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우리가 품었던 이러한 꿈을 같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 때는 아니지만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또 이루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러한 미래는 우리 석임의 교회의 연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 개인, 내 가정 이걸 지금 무시하고 이게 뭐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걸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교회의 한 지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한 인간이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이 교회 이렇게 따로 있지만, 영적인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의 영혼이 가져야 될 이 마땅한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이러한 만족과 기쁨과 가치는 이 교회 안에서 찾아질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 하나가 자기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나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가 손가락인 건 알지만 이게 몸에 붙어 있을 때 역할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할 없이 손가락만 떨어져서 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지. 근데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손가락 이거는 안 쳐줍니까?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은 이런 몸에 붙어 있는 이라는 지체로서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나 이 손도 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보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되고 분열되고 몸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각 지체들이 겪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분열되고 어려워지면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이 삶이 풍요롭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길로 접어든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족하고 편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이러한 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건강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재물이 왜 필요하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나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이 교회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조국 교회의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굉장히 건전한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각 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또 각 개인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런데 이 깨어있고 건강한 이것이 한 손가락으로 볼 때 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경도 잘 연결되어 있고 피도 잘 통하고 이렇게 건강한 이건 몸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그래서 미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나 중심적인 미래에 대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난 그걸 이루고 싶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없으면 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또 우리가 심지가 굳지 못한,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꿈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한 거듭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고 또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의 이러한 미래가 굉장히 가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좀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달이 좀 설득력이 약해도 스스로 듣고 그걸 스스로 설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미래는 교회와 관계되어 있고 교회의 연합과 관계되어 있으면 교회의 평안과 안전, 성장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30년 후에 노년에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라고 할 때, 뭐 30년 지나면 벌써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때 우리 노년에 또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신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고,
우리 자신들이 비록 그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러한 부분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한 지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과 나 개인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건강하고 재물도 준비되어 있고 영적인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욕 안 먹을 정도의 그게 준비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또 고통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건 우리 몸 전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나 또 만족이나 이런 것하고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이러한 이 신앙을 이 교회의 이러한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정신, 이건 공동체, 이 교회의 이러한 정신은 나누는 정신입니다. 나눈다 했을 때 꼭 이 돈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시간이 있으면 또 내가 육체의 건강이 있으면 내게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이것을 이 적절하게 잘 나누어서 이 부족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분한데 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침체하고 연약한 이러한 성도를 돌아볼 줄 알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주님 오시가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 가야 되겠죠. 우리 시간이 많다면 또 이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섬겨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제가 중국에 이렇게 다녀온 지가 지금 연거푸 이제 4번을 매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이 2번째 갔을 때가 하얼빈 교회를 그때 갔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전이죠. 이 하얼빈 교회에 갔을 때 이용구 형제님이 지난번 서기임의 교회 수요일날 방문한 적이 있죠. 몇 달 전에. 제가 2년 전에 방문을 했을 때 그 형제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하얼빈 교회가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이렇게 모입니다. 작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 전국은 이 가정교회는 이렇게 30명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15명에서 20명 같으면 제법 큰 중간 이상의 그러한 이 교회인데, 가정교회 치고는. 그래서 형제님이 그날 때 방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방문했는데 6월 달에 자기 한국에 들어오겠다. 왜 들어옵니까? 물으니까 돈 벌러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었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 집이 있고 자기 아내는 유치원 선생님이고 이 교회가 1층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 이제 2층 이래 가지고 한국 이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이제 홈스테이 하는 거죠.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먹이고 학교 데리고 갔다가 또 데리고 오고 이제 제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살펴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하는 이 일이 생겼죠. 그때 중국과의 관계가 좀 냉랭해지면서 유학생들이 완전히 이렇게 줄어버린 겁니다. 2~3명으로. 그래서 버티기는 버텼는데 그때 1년에 들어가는 그 월세가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년에. 그래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이걸 용자해서 이렇게 넣는데 이제 계산을 하니까 이거 몇 년 있으면 이게 이제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애는 지금 이제 대학 갈 때가 됐고 더 밑에 아이는 아직 어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드린 이러한 삶을 끝까지 가야 되지, 그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때까지 가서 그때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는 이런 행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하기보다는 이 형제님이 그 사역을
중국에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LG 다녔어요. 중국에 있는 LG. 다니다가 형제들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다 출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내에 성도들의 어떤 연약함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이 교회들과 충분히 또 이렇게 교류도 쉽지가 않고 또 자신 어떤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한 3, 4일을 교제를 해서 그냥 어쨌든 형제가 나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 형제가 나와버리면 이 교회로 모이는 게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일단은 기도 가운데 좀 더 그렇게 해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몇 교회에서 그쪽에 이제 좀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오기는 했는데 돈 벌러 나온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좀 방문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나왔던 때가 우리 밀양에 그 소풍 갔을 때 나왔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가 그 내 출혈 말고 내 일혈이죠. 막혀가지고 이제 반쪽이 거의 마비가 됐다가 이제 다시 계속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이 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오면서 이제 그런 좀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서김의 교회에 인적 자원을 좀 많이 주시고 또 돈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안 구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주님 앞에 그런 쪽에 저한테 주시면 제일 좋고 제가 그릇이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많이 주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어주시면 또 신앙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주시면 그것도 기본은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좀 주님 많이 주셔야 어떻게 좀 해보죠. 그래서 좀 많이 달라고 좀 기도를 한 그때 이후로 제가 가끔씩 좀 자주 하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이제 왜 그게 이제 기도가 됐느냐 하면 그 정도 교회 같으면 그 형제님 사역을 하시는데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동력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김의 교회에서 그런 일꾼을 한 5년이나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고 또 파송하면 이제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면 또 4, 5년 정도 거기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오시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세워져 가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도님들 요즘 좀 벌이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버리는 그대로라도 뭐 빠져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괜히 큰 사고 나면 돈 또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게 적든지 월급을 오르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수입이 좋아진다든지 그건 이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그런 일을 좀 하시려고 그러신다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에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형제님이 이제 이번에 갔을 때는 동북 삼성이라면 이제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인데 우리 북한 약 위에 있는 그 세 성인데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 세 성에 있는 7개 교회 인도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빼면 6개 교회를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한 개 교회 인도자는 몸이 아파서 못 오고 폐결핵이 왔던 것 같아요. 또 한 교회 인도자는 그 비일이 생겨서 못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5교회 이제 요번에 그 하얼빈에 이런 방문은 사실 인도자들 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게 아니 이 하얼빈의 이홍구 형제님이 3년 전만 해도 이 적고 한국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 한국에 이렇게 2번 방문을 했죠. 2번 방문할 때마다 우리 서김의 교회를 다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굉장히 영적인 이런 부분에 힘을 얻고 자기만 이렇게 힘을 내서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동북 삼성에 있는 이러한 연약한 이 교회 인도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자기가 꼭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세기매 교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정 가운데 거기에 제반 드는 이 경비를 사실 우리 세기매 교회에서 다 된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분들 오는데 이 차비가 좀 힘든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와서 뭐 숙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기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 은혜가 그런 중국에 있는 이런 교회에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러한 회복이라는 게, 그리고 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게 그 교회가 자기들만 돌아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옆에 있는 이 어려운 이러한 교회를 돌아볼 때 주님이 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번에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서너 분하고 이렇게 좀 깊이 좀 교제들을 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뭐 요청하기로는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리어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들의 이러한 이 개인적인 영적인 이런 신앙이 충분히 알아지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이분들이 근래 1, 2년 동안에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회복이 됐어요. 상당히 회복이 되고, 또 이들이 좀 마음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자기들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연약한 이런 교회를 돌아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번에 느끼면서 저희 우리 세기매 교회가 우리들 자체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떠서 연약한 이런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할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 이 동북 삼성의 인도자들 모임을 한 3년 정도는 이 세기매 교회에서 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좀 잘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갈 답을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덧붙였던 게 뭐냐면 한국에 좋은 그러한 강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3년씩 한다는 거 좀 무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 이렇게 슬쩍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쨌든 그 할빈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한 이런 부분에 우리 세기매 교회 형제자매님들의 헌신과 이러한 사랑의 흘러감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기매 교회가 작은 어떤 우리 편에서 볼 때 도움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주님이 우리가 이제 물질도 좀 흘러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이 복음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우리가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과 함께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복과 아브라함에게 또 물질적인 이런 복도 주죠.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흘러가면서 함께 이 재물도 흘러간 거고, 오늘 날에도 이 신약 이 사도행전 여기서 보기에도 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걸 흘러가는 이 일이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가 가진 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넘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하고 싶은 게 있죠. 조심하고 싶은 게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고린도시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고린도시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고린도시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면서 고린도시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돌이킬 것을 요구했던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쨌든 돌이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던 이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소금이 바닷물에 넣으면 빨리 녹겠습니까? 민물에 넣으면 빨리 녹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디가 빨리 녹을 것 같습니까?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소금이 바닷물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이 소금은 바닷물에 한번 넣었다가 올리면 완전히 확 녹아버려요. 그런데 민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녹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영적인 것들을 세워가고 더 이렇게 해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거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젖혀버리고 마음대로 가는 건 얼마나 수월합니까? 물건 하나 만드는 건 힘들지만 부수는 거는 던지거나 망치로 찍어버리면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건 그렇게 세워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이렇게까지 흘러왔나 하는 이런 조용한 시간에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근대 후기죠.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지은이가 어떤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지연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쓴 거 상관없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연이가 쓴 어떤 그런 주제를 파악하는 건 내 관심이 없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게 다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향을 받는 것, 또 우리 개인이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양과 세상에 영향을 받는 양을 비교하면 세상에 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 영성이 좋아서 나는 그래도 의지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주님 앞에 우리 형제님들 예배 드릴 때 가끔씩 겪는 거겠지만 정말 이 황폐한 마음이 있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떤 말씀을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 때 있죠. 우리 형제님들이 이건 다 경험합니다. 자매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눈만 딱 쓰고 눈만 딱 감고 있으면 영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지금 안 하면 3주 달아서 기도를 안 했다. 이 영성에 좀 문제가 있고 한 주 안 했다. 오늘 마음이 좀 심란하구나. 근데 그런 걸 이제 표시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란하도 해야 되고 아침에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와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제 집에 별일이 없었습니다. 별일이 있었고 뭐 한바탕 이렇게 하고 와도
그럼 앉아서 오늘 내가 마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제 못 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형제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이 기틀을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가만히 두셔야 돼요. 웬간하면. 그 언제 그 교훈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당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일요일에서 내가 꾹 참았는데 당신이 들어야 될 교훈의 말씀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우리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매주 주일날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만 그래.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님들이 그 번쩍이는 그 감각들이, 그 섬세함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서 가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사단이 틈타게 되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영적인 이러한 연약함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 극단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어제 연세 좀 드셨다고 해서 길거리 중학교 애들이 담배 피우는데 불러다가 이 꼬맹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고개를 돌리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것 같이 하고,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것 같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셔야 되지. 괜히 그 한 말씀 교훈하시다가는 안 좋은 이러한 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럼 이 무너진 이것이 어디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이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죠. 이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 욕구는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게 기본 욕구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애매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영원성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 구원은 변치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안전한 것.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남이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법이 잘 서 있는 나라.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가 내 돈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거, 우리는 구원의 이제 영원성이죠. 그 세상이 세 번째 원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발전이 되면서 버스 타고 가면 버스가 흔들리는 버스들 많이 봤죠. 개모임하고 그 아주머니들이 갔다 왔다 하면서 막 버스 안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버스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아리 같은 이런 자기 소속감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이 되고 또 기본 살아가는 욕구가 안정이 되면 내가 소속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이러한 영원성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속감입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하나 안 하나 소속된 공동체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많이 나에게 해주면 건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결코 건강한 게 아니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 나눔과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지체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 앞에 힘있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공동체의 이러한 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는 옛날에 개도 많이 모이고 많이 하고 이렇게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었죠. 뭐 산악회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뭘 원하느냐면 자기 존재감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하는 나의 존재감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게 많죠. 학교를 다녀도 그런 존재감을 가진 학교들은 뭐 학교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되게 이제 잘못된 이제 어떤 그런 존재감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러한 쪽에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위치, 그 자리, 그 은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이게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눈에 보이고 또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만 자꾸 쫓으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기 존재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자기의 어떤 뜻을 성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기가 그러한 이 뜻을 성취하게 되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이 힘이 생기죠. 이게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건 알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만 다 했으면 우리가 다 성천했을 건데 다행히 우리가 아는 걸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연습 더 해라고 주님이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기보다 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이 관점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개인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욕심을 품거나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딱 앉았는데 하늘 문이 팍 닫힌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나 내 안에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걸 자기가 압니다. 기도 다 끝나고 딱 일어서면 굉장히 허망하죠.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개인, 나 한 개인의 영성을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좋은 영성은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합을 깨는 내 안에 있는 육신, 이 세상을 향한 이 소욕, 욕망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의 감정의 문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문제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덜 중요한 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 이것이 내 생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욕망이나 내 감정을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이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러한 이 만지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연합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내 인생에 어느 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늘 이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곧 죽을 건데 그게 안 되면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이건 뭐 삶을 함부로 살고 이게 나태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곧 오시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과 욕망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하다 내일 모레 주님 만난다고 하면 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이런 거. 또 하나는 주님이 내일 모레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게 추구했던 이거 다 두고 가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이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과의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그 가운데 연합을 깨는 이런 부분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되어질 때,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향한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떠나실 때, 또 이 땅에 계실 때, 아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죄라는 것이 이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그런 요소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이 주님 앞에 건전하고 올바른 이러한 이 신앙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도도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게시마네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나 주님 생애에 우리를 두고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그 성천하실 그때까지 주님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요한 침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를 간 이후에 그때 요한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 설교를 자주 한 거죠. 그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 하나됨이라는 거 하는 이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벨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 맞는 거죠. 내가 저 성도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 이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에 관계된 이 정신 자체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빠지고 나서 개인의 신앙이 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깨는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런 어두운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들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러한 연합이 만약에 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공동체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내 개인이 가진 정신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주님이 생명하고 바꾼 게 하나인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보다 나 한 개인이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냐 이거죠. 교회의 하나된 연합을 깨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깨면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무엇이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이루어 가면 뭘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 개인이 가졌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추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또 이웃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지역교회의 독립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나 누구에 의해서도 우리는 석임의 교회가 조정당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명령을 받거나 하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석임의 교회의 이러한 독립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 개인이 우리 가정 중심적인 이러한 사고가 교회, 우리 지교회, 자기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다르게 보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지역을 달리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죠. 우주적인 교회 측면에서 볼 때. 그러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모인 게 우리가 지역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교회 간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러한 이 교회들, 그리고 교회라고 모이는 어떤 교회든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과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비난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건 우리 몫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잘못 가는 어떤 그 성도들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연약한 교회나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단이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러한 이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건전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교리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은 더 친분이 가까워지겠죠. 그러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그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잘 되도록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우게 될 때 이 성도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힘이 없고 침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그 성도가 힘들다는 건 보이지만 가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런 마음에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줬으면 싶은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들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도와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어려움을 다들 좀 당해 보셨죠? 각각의 어려움이 다른데 1980년대, 70년대 그때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이 가졌던 것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씨와 그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다르게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씨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죠. 그 있는 자는 더 받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 지역 교회들을 얼마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넘치도록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이러한 이 정신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면 그 우리 개인의 복이고 우리 교회의 커다란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부흥은 한 개인 그러니 이제 우리 이 집안에는 가장에, 교회에는 인도자들의, 그리고 이 교회 전체에서는 남성들의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범죄에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이 세상의 이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이 정신, 그리고 내가 미래를 걱정하는데 그냥 나 개인 중심 때문에 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그런 형태를 기대하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은혜는 흘러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흘러가듯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 물이 흘러갈 때 뭔가 걸림돌이 있지만 그게 차고 넘치면 또 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런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정신이라는 게, 이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뭐 조금 벌고 만족해서 뭐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그 판에 들어섰으면 그냥 좀 긁어 모으셔야 되죠. 제가 갈고리 하나 사드릴 거니까, 예? 뭐 저녁마다 이거 뭐 샌다고 막 밤을 샌다든지 뭐 그렇게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왜 돈 버느냐? 남 주려고. 그리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 왜? 그 많이 배우가 좀 남들한테 그 지식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석임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 타고 좀 멀리 대고 이렇게 걸어오지 마시고 교회 앞에 딱 대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게, 나도 주님이 좀 복을 베풀어서 저는 차 좀 타고 싶다.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거 취미 없으면 말씀 깊이 보고 영적인 이런 부분이 흘러가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또 이렇게 몸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건 흘러가는 교회고 공동체이라는 이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직 한 분이 이걸 강권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권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이러한 이 건강한 이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주님이 충분히 보이셨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 석임의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참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부자 되시면 괜히 세속적으로 보이고 돈 많이 벌어가 또 타락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이거 좀 바꾸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어떤 분들 축복 잘 하시던데 이게 제가 입에 안 익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잘, 축복의 이런 말씀도 좀 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다시 공동체이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또 저희들이 어쩌면 받은 것으로 충분한 그러한 자들인데, 주님 더하여 사는 동안 저희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주심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넉넉함을 흘러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땅끝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